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몇 년 전에 불어닥쳤던 코비드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세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도 일정 부분 변화되었죠. 팬데믹을 거치고 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기독교인들의 한 어떤 신앙 형태를 어떤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플로팅 그러면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이런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은 뭐냐면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앙의 형태를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어떤 새로운 신앙 양식을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플로팅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이걸 영어 약자로 SBNR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말의 약자인가 하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의 약자입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그런 크리스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한 반세기 전만 해도 영적이다는 말과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로 같은 말로 여겨졌습니다만 코비드19가 지나가고 나서는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됐다고 합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에게는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채워지기를 바라지만 종교적인 행위, 말하자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교제하고 교회에서 어떤 섬김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이 종교적 행위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이 플로팅 크리스찬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이라는 말을 교회에 출석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한 이들 크리스찬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꼭 교회에 출석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그 주제 여부로 자기의 정체성을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 안에서 어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온라인에서 성경 공부하고 온라인에서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온라인에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예배하고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예배하고 자신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형상들이 나타났는가 하면 코비드19가 지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인간이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게 되고 예배를 회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것은 기독교인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하나의 사회 현상인데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SNS로 소통하고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더불어 기독교인들도 같이 외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가운데 54.6%가 외롭다 혹은 나는 좀 고립되어 있는 편이다라고 느끼는데, 이 한국 전체 비율보다는 낮지만 크리스찬들도 46.2%가 외롭다, 내가 고립되어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교회를 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간판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편의상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변화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도 그 의미와 그 형태가 많이 변해져 왔는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잃은 것이 있다면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교회는 영적인 힘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무지한 어부로서 살아왔던 이 베드로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충만하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끌어다가 자신의 설교 속에서 인용합니다. 단순히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느끼냐면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합니다. 말씀이 선포된 것도 능력 있게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받은 이들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의미하는 바들을 알게 돼서 그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내가 라고 하는 것을 느껴서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된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향해 나아간 사람들이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만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선포되는 말씀도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경험돼서 말씀의 능력이, 그 힘이 느껴지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성전에서 그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예배했겠죠. 그래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다 그들에게 예배 가운데서 경험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라고 하는 깨달음과 감동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가 하면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되어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워 떨며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임재 경험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경험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왜 힘이 있는가? 이 영적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가?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이 되셔서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해가 지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또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기도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기도는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등장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나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혼자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시장에 나와서 팔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말씀이지 혼자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즉시 한 일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돌아오는데 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 즉시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13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1 제자와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구원받기를 그들이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는데, 그러한 영적인 파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기도에 헌신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영적인 힘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흘러나오는 영적인 파워가 가득하고 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서로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니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영적인 힘이 가득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즐겁게 말씀을 듣고 능력 있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다하여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나눔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서로 그 물건과 재산, 물질들을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 나눔의 기준이 뭐냐 하면 교회 이러이러한 물질들이 있으니까 이걸 교회 명수를 따라서 n분의 1로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공감할 때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려면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얼만큼 나눠주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누릴지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에겐 저런 것이 꼭 필요하겠구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나눠주고 채워주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을 누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했는가 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믿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통용하고 이렇게 나누는 일에 가장 먼저 헌신한 사람은 누구냐면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물질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누군가 필요가 보이고 누군가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보이면 자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깨달아지고 감사가 넘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같이 나도 참 부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모르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부요함을 맛보게 해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면서 나누는 것은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똑같은 어떤 물질적 수준에 올라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물질적인 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똑같은 어떤 삶의 레벨을 갖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가, 그분을 보는 것, 이것이 그들이 나누는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음식을 먹고 몸이 배부르듯이 은혜를 나누어 먹고 그들의 영이 배부르게 되기를. 그들은 말씀을 공부하면서 떡을 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우리 영의 양식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공부해 우리 영이 강건해지자 그들은 기꺼이 나누고 함께합니다. 기도 모임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봉사하는 곳에서도 그들은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능력 베푸시고 부욕해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런 나눔이 아주 강렬하게 힘 있게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탈리아의 땅에 세워진 한인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가난하다고 느끼진 않아도 가진 것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나눕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누군가 부족하고 누군가 필요가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보이거든. 단순히 그 필요를 보지 않고 그 필요 속에 있는 그 사람의 가난한 마음과 고통당하는 심령에 공감해서 나누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는 부요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이가 증가하는 속도를 보니까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11사도와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120명이 되더니 120명이 3,000명이 됩니다. 그러더니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남자만 5,000명이 됐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수라고 생각하면 이미 10,000명 교회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영적인 힘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는 나눔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해 가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돼서 구원받는 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선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선교인가? 무엇이 선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선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 영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어떤 칭찬이었을까요? 참 잘한다 이런 칭찬이었겠죠. 참 보기 좋다. 나는 비록 신앙은 없지만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런 사람이라면 참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누리는 기쁨, 저 사람이 받은 은혜 나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영향력인 것이죠.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복음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란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난 정말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교회가 왜 저래? 라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밀라노 한인교회 좋은 교회구나.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은혜의 한복판에 들어갔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단 한 번만 이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놀라운 힘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물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작은 입술 벌려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능력 있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